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4일차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애굽의 신들을 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갈망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겠는데요. 자, 이토록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말을 하는 것은 그토록 그렇게 많이 의지했다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남겨두셔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자, 포로로 끌려간 이곳에서는 바벨론 땅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 총독 그달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마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리더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두려워서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가지 말아라.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그 땅에 남아 있어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제 그 애굽의 땅에 가서 거기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9장 보겠습니다. 29장 1절 보시면 열째의 열째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것은 개월수로 따지면 예루살렘 멸망한 6개월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로 왕의 지난 시간에 두로 왕도 엄청 교만했죠.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자,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만들었대요. 자기가 자, 이 그토록 자기들이 좋아했던 이 나일강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바로왕 자기가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자기 스스로 이 애굽의 왕은 자기는 현존하는 신이다. 태양신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악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창조 신화에 보면은 악어가 이 혼란 가운데 이 나일강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런 신화가 나옵니다.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바로왕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악어를 이제 사냥을 하면서도 이 특수하게 제작된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어서 한다고 해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나라를 심판할 때 네가 나라를 망하게 다른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방법대로 나도 너를 망하게 할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 맥락으로 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에서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6절 보시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주민들조차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때 출애굽기 할 때도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애굽에
이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열지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자, 여러분들 갈대도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갈대를 지팡이로 삼았대요. 그렇게 의지했대요. 이것이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다는 이 애굽을 하나님보다 이렇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갈대 지팡인지 그것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려웠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보시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 계속 반복돼요.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자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룬 그 부와 명예가 다 자기가 했다고 다 이야기하죠. 자, 오늘 이 바로왕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었대요. 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고스지경까지 황폐한 항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리니. 자, 나오죠. 자, 여기 나오는 이 믹돌은 출애굽할 때 마지막으로 진쳤던 곳. 자, 이곳은 아니고요. 이제 다른 예루살렘 함나구에 이 유다 사람들이 이사했던 이 애굽의 도시입니다. 자, 믹돌에서 수에네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야기하죠. 자, 애굽을 이야기할 때, 애굽 전체를 이야기할 때 하는 표현이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자, 고스 지경까지, 요것을 애굽 전체를 말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굽 전체가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자, 이 40년이라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애굽의 힘이 빠지는 기간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고요. 자, 어떤 이제 분은 이렇게도 말을 한대요. 갈그미스 전투 때, 2차 갈그미스 전투 때 BC 605년에 이제 애굽이 치고 완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패권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자기네 나라만 겨우겨우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약화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두로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대적하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으로 진격해가지고 완전히 힘도 못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기간까지가 한 40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간을 한 40년으로 보시고, 자, 그동안 내가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이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그 고국 땅을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자, 이 바드로스는 남쪽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 상부 애굽에 대한 이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할 때도 했거든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드로스 땅에도 또 가요. 거기서 또 사는데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이들의 나라, 의지하는 곳,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미약하게 하십니다. 15절 보시면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16절에도 끝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애굽은 자신의 나라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나라가 됩니다. 갈대 지팡이입니다. 그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도망갔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 갈대 지팡이 같은 그 애굽으로 가서 바드로스 가고 다바네스 가서 거기 또 산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 말씀이 또 임하신 거예요.
자, 18절 보시면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를 두루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조금 어렵기도 하죠.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했었죠.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치겠다 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를 공격하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13년을 보유했었습니다. 그 두로가 얼마나 잘 살았고 강한 나라였는지 13년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있잖아요. 이제 몰래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바벨론하고도 이제 바벨론 대적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13년을 포기했는데 그 끝에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제 우리 조공 바치겠습니다. 바벨론에게 조공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소득이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패권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주었거든요. 그것을 어디에서 갚아주게 하겠냐면 이 애굽을 통해서 내가 다 두로에까지 13년 동안 내가 못했던 것들을 이 애굽을 치면서 다 갚아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그 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쓰시고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을 높인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세상에 패권을 잡게 하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뿔, 그걸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결과적으로 너희를 이제 구원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황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치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더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의 자녀를 정결케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 중에라도 그의 자녀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신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30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이 30장에서는 애굽이 그 당시에 이제 강국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강국이고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이제 올라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애굽과 동맹한 다른 나라들도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3절 볼까요? 30장 3절.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르다. 자, 이 여러 나라들은 애굽과 동맹국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4절.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에 구스에서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들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자, 이 구스는
애굽 남쪽에 위치한 곳이고 한때 제가 예레미야 할 때도 했는데요. 쿠시 왕조라고 해가지고 이 애굽의 왕도 있습니다. 애굽을 장악하는 이제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의 에디오피아하고는 다른 곳이라고 해요.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에디오피아, 구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부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리비아 지역입니다. 이 룻도 리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나라들은 애굽과 동맹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떨어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자, 애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애굽의 도시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동맹국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굽의 그 도시들, 여러 도시들 있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다 몰라도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옛날의 도시들도 있었고 아주 이제 좋았던 도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애굽은 되게 이제 침략도 없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강하게 바로가 자기는 살아있는 신의 현년이다. 이렇게 태양신의 자기는 현년이다. 나는 뭐 악어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왕권 강화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 왕조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애굽의 왕조는 빈번하게 바뀌었는데 질서를 잡기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이 애굽의 그 각종 이 도시 있죠. 이 도시의 이 영주들이 서로 싸워서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렇게 수많은 이런 도시들이 황폐하게 하겠다. 요게 초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도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13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부터 부수며, 자, 가장 먼저 노비라는 데가 나옵니다. 자, 이 노비라는 곳은 멤피스, 이제 옛날에 수도였습니다. 노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에서 다시 왕이 나지 못하게 하고, 자, 너희들 거기 수도였지? 그런데 너희 땅에서 다시 왕이 못 나게 할 거야. 그리고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롯을 황폐하게 하고, 아까 바드롯 나왔죠? 이 상부 애굽에 있었던 곳이고 소환에 불을 지르며, 이 소환은 고센이라고 하고 출애굽할 때도 나왔습니다. 자, 이곳은 라암셋이었고 이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고성을 짓고 있었고 거기가 이제 출발지로 삼아서 람셋에서부터 나온 곳이 바로 이 소환, 고센, 라암셋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불을 지르며 또 노 나라를 심판하며, 노 나라는 테베 옛 수도였습니다. 여기도 옛 수도였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노아몬이라고도 합니다.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자, 뭐 여기 많이 나오죠. 그냥 다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버셋의 장정들은 발음하기도 어렵죠. 이 아웬이라는 곳은 온이라는 곳입니다.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태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온의 제사장, 이 곳이 온의 제사장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태양신의 섬기는 이제 곳이었다,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버셋, 여기는 그 애굽의 22대 22왕조의 그 시삭 왕이 이곳에서 이제 그 수도를 정하고 이제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 옛날에 유명했던 수도고 도시였던 곳이다. 신들을 많이 섬겼던 곳이다. 자, 이런 곳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도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 그치게 할 때, 드함느에스, 이제 말도 어렵습니다. 드함느에스는 이 다바네스라는 곳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할 때 기억하기 어려우면 양파를 다른 말로 담아내기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말했던 그곳입니다. 이 유대인과 예레미야가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거주했던 곳이 이 다바네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 말로는 이렇게 드함느에스라고 이렇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 애굽 왕국의 이름을 뜬 이름을 이제 본따서 만든 그 지명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곳은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이같이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11째 해 첫째 달 17째 날에, 자, 11년 1월 7일이란 말입니다. 이제 몇 달 뒤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드기야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인데요. 그토록 이렇게 지금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로 지금 맥도 못 추고 있는데 그 갈대 지팡이 같은 그 애굽을 그렇게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망하기 전이에요. 몇 달 전이에요. 근데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21절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므로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내가 의지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은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겠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냐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견고하게 해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내가 애굽 사람들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이게 예레미야 여러분들 43장 44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잠깐 이 애굽이 진격한다 이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 도와주십시오.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는데 애굽에서 이제 바로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퇴각합니다. 그 잠시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왕이 나오지 않아요. 출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이 배신감 느껴지는 거예요. 감히 바로를 또 부르다니. 그러면서 있잖아요. 더 잔혹하게 시드기야에게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44장 끝에 보시면 네가 그대로 의지하던 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정확하게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브라는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그의 신하를 통해서 다시 왕으로 세울 거야.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교로 있던 야마시스라는 사람이 이 호브라 대신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빗대냐면 이제 아수르에게 빗댑니다. 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했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가지가 아름답고 아주 키가 컸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도 한순간에 망했지. 그런데 말이야, 너도 그렇게 한순간에 망할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31절 보시면 11째 셋째 달 초하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2절 보시면 너는 애굽의 바로왕 그물에게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의 숲의 그늘 같으며 그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아수르의 비유에서 그런데 말이야, 망했지? 근데 너희들도 그렇게 망하게 될 거야. 자, 이렇게 그 메시지가 그 핵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0절 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정말 바짝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키가 크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교만하다. 그러면 교만했을 때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4절에도 볼까요?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같이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이 스올은 여러분들 무덤, 땅 밑세계 죽음의 상태를 뜻하는 이제 말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8절 보겠습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로 왕도 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영화로움, 아름다움과 비교했었죠. 그리고 천사장이었던 그 사탄의 아름다움과 비교했었죠. 지금도 또 비슷합니다. 18절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누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하라.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애굽을 그토록 이제 의지하던 이곳까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눈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바로가 자기가 만들었대요. 자,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애국과 그 왕 바로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마치 주님의 신문 배달부와도 같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기 이제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아서 고무줄로 묶고 현관문 앞으로 던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또한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갈대 지팡이와 같던 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갈대 지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시들고 한때 영광이 찬란했지만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새겨낼 때 하나님 말씀에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그것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러한 진리 공동체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된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만 통일되어서 정말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가장 기쁜 일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나님 손에 쓰임 한번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